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함께 마주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복받고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 잘 못 산다면은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자신도 한번 돌이켜볼, 뒤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를 위한 삶 그것보다도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실상 내가 헌신하고 뜬 시간이 더 많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번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는데 어찌 저렇게 잘 사느냐 하면서 그들을 시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저들의 등불은 활활 타는 것 같지만은 쉬 꺼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길고 짧은 것은 다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나에게 주시는 복을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더한 약속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친히 약속의 말씀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의 말씀은 당장은 그래, 참 그럴 것이야 믿을 것 같지만은 실상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또한 17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번성하여, 또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 자손들에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모든 약속은 전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골자는 뭐냐? 한마디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란 말이 왜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번성의 복 또한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생물학적 변성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 번식입니다. 외양간에 소들이 늘어가고 닭들이 늘어가는 그러한 생물학적 번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번성입니다. 생활 규모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나이 11조가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경제적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떠한 번식이 또한 번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의 번성은 영적 번성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슬로건을 한번 봅시다. 뭐라 했습니까? 영혼의 힘과 이로가 있는 승리교회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면서 또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주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청토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되던 해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모든 국도를 다 막았고 보급도로도 다 막았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고립됐으니 죽을 것이다. 그리 항복하라. 이게 바로 사네립이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바로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군사를 전부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날의 승리야 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안겨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면서 하나의 의문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들어주셔야만 되지 않느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셔야 할 텐데 왜 어느 것은 되는 것 같은 듯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리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 나오라 뚝딱 했을 때 금이 나오고 돈 나오라 뚝딱 했을 때 돈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자 관계로서 정립이 먼저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불렀을 때 그래, 내가 나를 찾는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이런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부탁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한번 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는 상달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했고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금속입니다. 어떻게 귀금속입니까? 변하지 않는 보석이 귀금속입니다.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변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 또한 어렵다. 질병이 찾아왔다. 괴롭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변한다면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겹겹이 작은 샘들이 쌓여있듯이 나의 앞에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변치 말아야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믿음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앙심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쓰러뜨리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고 주님이야말로 반석이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유 성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두께가 5m가 됩니다. 까마득하게 높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창을 던졌습니까? 활을 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을 던지지도 아니하고 활을 쏘지도 아니했지만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보면은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물매를 하나 들고서 골리앗과 대결합니다. 물매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고서 뛰어가면서 던집니다. 던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청탱이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척장시, 구척장시다운 무엇입니까? 키가 2m 70이나 됩니다. 거기다 투구를 썼습니다. 엄청납니다. 거인, 그 거인 앞에 조그만 소년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던진 것입니다. 뭐라고 좀 던졌습니다. 내가 조롱하는 내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너를 쓰러뜨리겠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겠다. 당당하게 외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던진 이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에 의해서 그 거대한 거인 같은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항복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런 당당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번성케 하여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번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 그 우물을 묻어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니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또한 물이 솟아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묻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럴 때마다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장소를 옮깁니다.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 14절에 보면은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떼를 이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이게 떼입니까? 아니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엄청난 수의 가축이 늘어난 것입니다. 노복에 그걸 기르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 일꾼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준 결과입니다. 100배나 얻었고 때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코 변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변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성공과 축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 확실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또한 정확하다. 확실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코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왜 두 번씩 반복해서 얘기했겠습니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복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년 한 해 복주고 복주실 것입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축복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예전과 같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금년 한 해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그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 이것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서 여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여러분이 11조가 하나 둘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삶이 금년 한 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